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이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은 아는 사람한테는 아주 쉬워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캄캄해요. 은행 계좌에 비밀번호가 있죠. 비밀번호 알면 남이라도 열 수가 있어요. 비밀 모르면 남의 얘기예요. 성경에 비밀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신자는 반드시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비밀이란 말이에요. 나는 비밀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교회만 다니느냐? 차이가 있어요.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또 신앙생활 하느냐? 차이가 있어요. 구원받은데도 비밀이 없는 신자 많이 있어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비밀을 못 누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혹 성경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강조된 비밀이 첫 번째 비밀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고자 하시는 첫 번째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결국은 이걸 말씀하셨어요. 비밀이에요. 예수님께 오셔서 이걸 말씀하기를 원하셨고 이 눈 열어주길 원하셨고 틈틈이 이걸 계속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 직전까지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직접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이라서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를 못해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돼 있어요? 허락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한대요. 왜요? 왜 비유로 말할까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비밀로 갖고 있습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들은 얘기가 되면 안 돼요. 이게 나한테 비밀로 들어있어야 돼요. 비밀. 그 적진에 떨어진 스파이가 막 나대면서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비밀로 딱 가지고 있어요. 모든 행동을 똑같이 해요. 누구와 똑같이 하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합니다. 오히려 튀는 행동 절대 안 해요. 똑같이 행동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죠. 그죠?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입니까? 본국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기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나라는 땅에 머무는 그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따로 있어요. 본국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발붙이고 사는 이곳은 내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세상 나라다가 말이에요.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엄격한 의미에서는 적진에 들어온 셈이에요. 어떤 적입니까? 이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적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국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밀에서 우리가 발딛고 있기는 세상 나라에 발딛고 있는데 장악되어 있기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사이에 정신 안 차리면 사단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국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백성이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될 두 번째 비밀이 있어요. 두 번째 비밀. 그래서 성경 66권은 이 두 가지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계속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걸 여전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으려면 두 번째 굉장히 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거를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성경에 두 번째로 나오는 비밀. 성경에 다른 걸 비밀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첫째 뭐냐?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뭡니까? 요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단어를 듣는 게 아니라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들어도 모를 수 있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단어는 들을 수 있어요. 한국말이니까. 그러나 들어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비밀이라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들에부터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어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돼요?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만 아니에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있을 당시예요. 주후 60년 뭐 이럴 때도 이방인에게도 막 증거된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어떤 비밀로 있어야 되느냐?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있어야 돼요. 귀로 듣는 걸로 있어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아, 그런 말 하는 갑더라. 그렇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비밀을 가지니까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요 계속 발견돼요. 골로새 2장 2절로 3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비밀입니다. 왜 그러냐? 그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 지식, 모든 보아가 어떻게 있어요? 감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오는 것이에요.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내가 비밀로 누리고 있느냐? 비밀로 가지고 있느냐? 비밀로 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차이가 있어요. 비밀. 그러니까 드디어 바울이요 4장 3절로 4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면서 뭘 기도해달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전도는 아무 때나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문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느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만 기도한 게 아니라 바울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일제히 뭘 기도하느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열리면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문이 열리면 다른 말 하면 아무 쓸데 없어요. 뭘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는 얘기죠?
바울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감옥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있는 이유가 뭐냐? 못된 짓 해서 아니면 하지 말라는 법에 저촉돼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감옥에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또 에베소서 3장이었죠. 3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바울이요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비밀을 깨닫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요. 그냥 아는 거하고.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게 지금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서 전에 바울이 간단히 기록해서 보낸 성경이 있어요. 그게 골로새서예요. 에베소서를 니들이 읽으면 골로새서를 읽어보니까 골로새서 읽은 결과 뭘 알게 된다고요?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즉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에베소서 전에 골로새서를 읽으면 골로새 전체를 보면 우리 바울 목사님이 그리스도 비밀을 깨달으셨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요래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저분이 교회 다니는구나. 처음에 이렇게 알았다가 그냥 교회 다니는 줄 알았더니 저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구나. 요렇게 알게 돼야 돼요. 맞습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지난주에 경주에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이란 분이 이 김형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저 기념교회 목사님인데 한빛 RUTC에 종종 와가지고 우리 만나요. 이분이 우리 전도운동하는 단체는 다 이단이 아닌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우리 다락방이 이단 아닌 거 알았으면 다른 단체 가면 그 얘기 합니까? 그러니까 하죠. 그러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잘하시네요. 해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해야지. 본인이 알았으니까. 알고 났으면 해야 되죠. 뭐 통일교 누구도 만났다는 둥, 신천지 누굴 만났다는 둥, 뭐 이런 얘기 종종 하셔요. 지난주에 저게 목사님 신천지 사람 하나가 목사님 꼭 좀 만나보고 싶다는데요.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신천지 우리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아마 이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그래도 만나고 싶어 한대요. 그래요? 글쎄 내가 2번 만나보니까 그 친구도 별 만날 이유가 없던데요. 그래도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그러길래 뭐 만나보자는데 뭐 만날 이유는 없죠. 그러고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나이는 아직 결혼도 안 한 31살 총각이에요. 명함을 내게 툭 내미는데 다대오 지파래요. 요 경주 이쪽에 있는 신천지가 다대오 지파인가 봐요. 전국을 12지파 이름을 따가지고 다대오 지파가 경주에 있는 지파인가 봐요. 국내 선교부장 이렇게 이름이 직함이 적혀 있어요. 국내 선교부장. 뭐 하는 직책인고 하니 경주 지역에 있는 각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는 직책이야. 참. 신천지가 코로나 전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문 꼭꼭 깔아담그고 폐쇄적이었는데 코로나 때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그 전략을 바꾼 직책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요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하고 나하고 같은 점이 다른 게 없지 않냐. 성경 내가 보는 성경하고 당신들 보는 성경이 같냐. 같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도대체 뭘 말씀하기를 원하는가. 요거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비밀 이거 얘기했어요. 왜 이걸 또 얘기했냐면 31살인데 2013년도부터 신천지에 가 있어요. 10년 된 거죠. 10년 신천지에 있으면서 성경 강사가 돼 있어요. 신천지 가기 전에 다락방교회 11년을 있었대요. 청소년 신학원 다니고 집회 다니고 1차 합숙 갔다 오고 다 했대요.
제가 그래서 오늘 비밀이라 그런 거예요.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들었겠죠. 들은 거예요. 들은 거. 비밀이 아니에요. 그 내가 이걸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요. 그 목사님 다락방 안에도 아직 많이 있을걸요 그래요. 목사님이 얘기하신 걸 모르고 그냥 다니고 있는 사람 많이 있을걸요 그래요. 그래. 네가 그랬으니 다른 애들도 많이 있겠지. 그럼 정작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이게 어떤 비밀로 내게 와 있으세요? 그냥 듣고 계신 거예요? 전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다가 이제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문장을 알고 있어요. 내가 대학생들 만나고 물어봤다니까요. 3, 40명 앉아있는 대학생들, 그것도 신학원에 와 있는 대학생들이에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너 왜 예수 믿냐? 한 명 한 명 왜 예수를 믿냐고 물어보니까 오색찬란한 대답들을 갖고 있더만. 그 오색찬란한 대답들을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맞박에 불교인, 기독교인 안 써붙여놨으니까 모르지 않나. 만나보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고 절에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절에 다니는 애들한테 너 왜 절에 가냐? 왜 불교 믿냐? 물어보면요. 단어가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말이에요. 부처님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요. 부처님 때문에 극락세계 간다 그러고요. 부처님 꿈을 내가 마음에 평안함을 얻었다 그러고 부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그러고요. 희한한 거 있죠. 단어가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 믿는데 똑같은 대답들 해요. 그래서 내가 야, 니들 불교인이 대답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내가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요 질문을 똑같이 하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러니까 일제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게 문장이라 문장. 이게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 비밀로 안 와 있으면 자기 개인적 문제 오면 뭐 누구도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직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비밀로 안 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비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 답이 나온 사람은 당연히 나오는 답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비밀로 있고 하나님 나라 왜 이 하나님 나라를 비밀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비밀로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였었는데 세상 나라가 돼버렸어요. 사단의 나라로 장악돼 버렸어요. 이걸 바꾸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비밀로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길 모르면 오리무중이요. 서울 분명히 있어요. 가는 길 모르면 어떻게 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요걸 알면 세 번째 나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이걸 알면 세 번째 나오는 결론이 뭐겠어요? 성령 충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비밀로 있는데 내 상태가 어디 있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138 그러는 거예요. 그죠? 138, 왜 138 또 이게 또 이 문장이 돼 있나 이게? 암호가 돼 있나 이게? 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냔 말이에요.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올해 응답 25를 두고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을 기도망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망대를 뭐라 그랬어요? 뭐를 기도망대라 그랬습니까? 기도망대.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다 그랬잖아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요 비밀 가진 사람이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를 기도망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보니까 바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뭘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생각 바꾸고 동기 바꾸고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바꿀 뿐만 아니라 찾을 것이 있죠. 그죠? 찾을 게 있어요. 주신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신 걸 찾으면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요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거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중에 오늘은 세 번째 말씀으로 도대체 기도가 뭐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하는 거예요. 현장 복음 메시지 27과에 있어요. 기도의 순서와 의미입니다. 기도를 여러분 기도를 하는 분들 계시지만 특히 세 가족을 놓고 한 몇 가지를 조금 마음에 담으세요. 이렇게 하면 몇 개가 돼요? 6개, 7개. 기도를 그냥 해도 괜찮지만 제가 이렇게 칸으로 지른 이유는 연상을 좀 하시면 좋잖아요. 기도할 때 요런 걸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도 마음에 담아두는 괜찮아요. 기도 그러면 제일 먼저 기도에 가장 우선돼야 될, 가장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기도 그러면요, 감사합니다. 감사. 왜? 구원이 감사하기 때문에, 복음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처음 행하신 그 자체가 감사예요. 감사와 동시에 같은 말이지만 더 폭넓고 영광 돌리는 거죠. 찬양이요. 그렇죠? 감사와 찬양,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가장 있어야 될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함이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을 놓고 기도하는 걸 가리켜서 흔히 중보기도라 하죠. 그렇죠? 근데 중보기도라고 표현한 건 사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한다는 말인데 그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사람은 중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을 중보해요? 근데 기도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더 적합한 말은 도고라는 말이에요. 도고. 많이 안 듣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도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파트이기도 해요. 그죠? 감사와 찬양, 기도와 도고, 간구와 도고. 이거는 나를 놓고, 이거는 남을 놓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은 사죄,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6번은 복음 전파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면 요 세 가지가 기도의 축복이죠.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 그다음에 요건 네 부분이죠. 기도와 간구. 그다음에 요거는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죠. 증거되는 것이에요. 제일 마지막에는 도장을 찍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돼요. 그렇죠? 감사.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한다는 말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바른 깨달음의 상태예요. 상태입니다.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이 바르게 깨닫질 못하면 기도를 해도
전부 사인이 안 맞는 기도, 이 포인트가 안 맞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한다. 이 말은요, 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죠? 찬양할 수 있다. 영적 상태. 성경의 사람들은 찬양할 이유를 고난 가운데서 찾아냈어요. 그죠? 고통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어요. 기도와 간구는 어떤 상태입니까? 확신 상태예요. 확신하지 못하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또 누군가를 놓고 무엇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 진짜 기도가 아닌 모르는 거죠. 시공간 초월의 상태잖아요. 내가 몸은 여기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사물에게, 사건에게, 현장에게 전달될 수 있단 말이에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그리고 사죄할 수 있다는 것은요,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미래를 본 것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쇠, 그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자, 이렇게만 놓고 봐도 돼요. 안에 조금만 정리해 보십시다. 내가 구원받았고 복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그 일이 하나님이 내를 향하신 일, 죄,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빼내신 거예요. 해방이요. 해방입니다. 해방. 그러니 구원을 정말 알고 구원의 축복을 정말로 누린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해요.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예요. 그 심지어 성경의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요. 고난 중에서도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게 문제가 있었네,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균형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했던 거예요. 복음을 진짜 받은 사람은 고난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감사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죠? 감사를 찾아내는 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감사하지 못한다, 기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음이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 그렇다고 해서 안 찾아지는데 억지 감사하는 거는 그건 내용적 상태가 안 맞죠. 깨달음이 아니죠. 다윗 같은 경우에요, 고통스럽고 힘든 걸 그대로 다 얘기해요. 토로해요. 토로하는데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앞에는 막 내가 진흙처럼 되었나이다, 나는 가시덤불처럼 되었나이다, 나는 모태로부터 벌거벗고 나와서 모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뭐 이런 고백하다가도요, 다윗이 뒤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뀌어요. 그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찬양입니다. 내 영적 상태예요. 시편 22편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거기에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찬송 중에 계신다 그랬어요. 시편 100편 4절.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왕궁 앞에 나아가는 신하의 심정으로요, 나간 거. 여러분, 내가 경주시장에 오라 그래서 갈 때 파자마 차림으로 가는 사람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시장 앞에만 가도요, 평상시 없는 것보다 단정하게 깨끗하게 입고 가요. 대통령이 부른다, 그럼 이야, 이거 뭐 그것 때문에 옷 맞추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간다,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세와 중심 말하는 거예요. 찬양과 영광,
감사해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열쇠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찬양. 특히 구약에 보면 한 세 가지 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마다 구약의 사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찬양했냐면 여호와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 찬양해요. 그 이름 자체가 찬양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표신팔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여호와께 찬양하라. 능력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세 번째, 그가 행하신 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의 행하신 일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걸 아니까 행하실 일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해 오신 일을 알면 행하실 일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요리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확신의 상태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오늘 본 말씀이죠. 너희가 악해도 자녀한테는 좋은 거 주지 않냐. 하물며 천부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구하는 자녀에게 구하는 것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버지는 뭘 주셔요? 그거보다 구하는 거 주시는 게 더 좋겠죠. 아니 구하는 걸 주시면 좋을 텐데 성령 주신대. 우리 눈이 그런 거예요. 우리 눈은 구하는 거 그거 받으면 좋겠죠.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게 복이 되냐 그 말이에요. 네가 생각하는 복이 영원한 복이 되냐 그 말이에요. 나는 요 문제 해결해 주시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일시적인 걸 주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최고지, 최고예요. 아니 제가 그 우리 아버지 쓴 일기를 그동안에 뭐 뜨문뜨문 보다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좀 제대로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갖고 아버지 좀 일기 써놓은 거 한번 줘보세요. 4권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1권을 한번 읽었어요. 아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얼마나 회개도 되고 아 참 육신적인 아버지지만 참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주신 분이구나. 이런 걸 참 많이 깨달았어요. 그런 중에 이거 써놨는데 보니까 우리 어머님 얘기도 있더라고요. 난 몰랐었어요. 결혼해가지고 결혼 반지를 하면 아버지가 그 당시에 금 5돈이면 돈이 얼마나 될까요? 꽤 큰 맘 먹고 돈 5돈짜리 반지를 해줬대요. 아이고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저기 뭐 어디 여행 갔다가 올 길이 있어 하고 갔다 오시는데 서로 보니 반지가 사라졌더래요. 아니 저 결혼 반지를 벌써부터 없어가지고 그걸 막상 묻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열차지간에 오는데 보니까 신랑 손을 만지작하고 있길래 그 틈을 타고 물었대네요. 아니 그 결혼 반지가 왜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헌금해버린, 헌물해버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돈들이 많이 없을 때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헌물을 많이 할 때 뭐 성전 건축하다 이럴 때는 뭐 그 금은 반지면 많이 나오고 이랬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근데 신랑하고 상의도 안 하고 결혼 반지를 갖다 그렇게 말도 안 하고는 줘버렸냐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셨대요. 내게 있어서 당신이 제일 소중하잖아. 근데 내가 당신을 드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결혼 반지 드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 하셨다고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걸 제가 들으면서 맞다. 그 우리 어머님 하신 말이 맞는 얘기죠, 그죠? 그 드린 것도 드린 거지만 그걸 드릴 때 그 중심에 들어있는
내게 가장 소중한 걸 드려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남편이더래요. 그렇다고 남편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 남편이 준 제일 좋은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구하는 그걸 주신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내가 나를 너한테 준다, 그 말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걸 아는 자가 기도를 아는 자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럼 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먼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 버리라, 그 말 아니에요. 그죠? 내 속에 하나님 망대를 세우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 기도, 그 확신의 상태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누굴 보내셨어요? 돕는 주의 사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를 도우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이들이 움직이고 활동하도록 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 신자의 기도예요. 감사와 찬양과 간구입니다. 그런 자는 도고할 수 있어요. 도고. 로마서 1장 9절에 바울이 뭘 기도했어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의 기도 속에 쉬지 않고 있었던 기도가 있었어요. 항상 기도하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 속에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바울의 기도 속에 많은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의 기도 속에도 나와 바울의 전도팀이 있기를 원한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원래 이 도고라는 말은요, 원어 뜻은 생각에 빛이 비춰진다, 그 말이에요. 생각에 빛이 비춰진다, 또는 생각이 떠오른다, 그 말이에요. 아니, 생각이 떠올라야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보면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떠오르는 게 있어요. 도고라는 말이 생각에 떠오른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예요. 생각이 떠오른다는 말이 있고, 빛을 사물과 사람에게 비춘다, 그 말이에요. 빛을 사람과 사물에게 비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도고란 뜻이 원래 영어로는요, 인터크레션이라는 말인데, 뒤는 잘 몰라도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인터, 이 말은 인터넷 쓰시잖아요. 그죠? 많이 쓰죠? 인터넷, 그러죠? 인터란 말은 통과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이를 통과한다, 그게 도고예요. 어떤 사이를 통과하겠어요? 하나님과 필요한, 기도가 필요한 현장, 사람, 사건에 빛을 통과시키는 게 도고예요. 도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도고하는 거죠. 감사와 찬양과 간구와 도고,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사죄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오는 것 아뢰면 돼요. 시편 66편
18절, 19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막히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부분을, 죄된 부분을 내려놓고 고백하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13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에나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고, 맹세란 말은 내가 주인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들으시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간구, 사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능력입니다. 그렇죠? 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그리고 복음 전파는 미래를 본 것이에요. 복음자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 복음 전파할 때. 내 증인이 되리라. 미션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방향을 놓고 주님께서 말씀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5가지. 감사와 찬양, 간구와 도고, 사죄와 복음 전파. 미션이죠. 이거를 도장을 찍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무슨 뜻이죠? 아멘.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예스. 그 말이죠.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요 7가지의 축복을 가지고 7가지의 시간을 가지세요. 첫 번째 시간이 뭐예요? 아침에 고요한 시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언제든지 여러분 고요한 시간. 낮 동안에는요. 매사에 의미를 찾는 시간. 의미를 자꾸 찾으시면 돼요. 어느 정서를 간다, 누구를 만난다, 의미를 찾으세요. 저의 경우에는 가는 게 기도 방향이에요. 내가 어느 곳을 간다, 가는 곳이 기도 방향이에요. 의미를 찾는 겁니다. 저녁 시간엔 주로 집중을 찾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요 3가지를 가지고 2가지 하면 돼요. 치유 받고 치유를 전달하고, 힘을 얻고 힘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때 눈에 보이지 않게 2가지 일이 일어나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도구처럼 생각에 빛이 비춰지고 그것과 그것 사이를 연결시키는, 통과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호자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7가지 기도 시간, 7시간. 아침, 낮, 저녁 요 시간을 가지고 치유하고 힘을 얻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 찾아서 누리는 거죠. 뭐 할 정도로, 내가 치유될 정도로, 힘 얻을 정도로 요 인도를 또 누리는 기도 망대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게는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이것을 누리는 상태인 오직 성령의 충만,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로 기도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